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오랜만에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은 아닌데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 내가 말하면 그렇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6장, 7장 그리고 이 열매를 통해서 진짜 싸움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지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가 어때요? 빠르십니까? 20대, 30대 때 우리가 보통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세월이 쏜살같이 간다. 눈 깜짝할 새 세월이 간다. 시간이 흐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좀 느낄 수 있는 듯합니다. 일주일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다 보면 그 반복되는 우리 일주일의 그 어떤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지나가면 또 일주일이 가고 그 일주일이 계속 여러 번 가다 보니까 벌써 1년이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1년의 시간이 20대나 30대 혹은 50대, 80대 모두에게 다 동일하지만 그 시간을 느끼는 것은 각 세대마다 좀 다름이 있습니다. 저도 조금은 이제 빨리 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보다 나이가 더 들면 더 빨리 갈 것이겠죠. 시간이 빨리 갑니다. 자, 이런 시간이 빨리 가는데 이 땅의 삶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에 비하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의 시간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에 비하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시간은 순간과 같은 잠깐의 시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연습하는 경험하는 그런 어떤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에서 어색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그것에 만족과 기쁨이 있기 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잘 배웠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잘 배웠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어색하지 않는 그 삶이 되어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의 가장 중요한 모델, 가장 최고의 모델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예배하는 삶이 힘든 것, 어려운 것, 귀찮은 것, 불편한 것이 아닌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느냐고 이 땅에 열심히 사느냐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주신 우리 삶의 목적들이나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어떤 기대나 소망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집을 아무리 좋은 걸 사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영향력 있는 이 명예로운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영 이거 시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활의 생명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바람과 기대와 믿음들은 별로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듯합니다. 그것에 대해 가르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기 원하고 오늘의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답을 찾기 원하고 오늘 당장 내가 좀 불편한 것을 해결하기 원하고 내 육체적인 정신적인 삶의 고난들을 하나님이 고쳐줬으면 좋겠고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온통 이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활의 생명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작게만 감춰두고 있는 듯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우리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구원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열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날이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 온 마음과 온 생명을 다 불태워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는 그 믿음의 결정들, 헌신들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열정이 식어지고 기대와 소망들이, 비전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들이며 생명을 다해 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떤 것은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다시 오실 주님 때문에 오늘 나는 이 땅의 삶에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준비하겠습니다는 그 삶을 온통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내었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 되라는 소망들이 오늘 좀 눈앞에 좀 다가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건강하고 남들보다 좀 힘있고 부하고 영향력이 있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닌, 이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이 땅에 살면 어찌 되었든 간에 때로는 초라하던, 때로는 인기 있던 없던, 가지던 갖지 못하던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놀라운 삶의 비결들을 살아내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도 좀 보여주기를 노력할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그 삶의 믿음의 증인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타협하다 보니까 어릴 적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저희 친구들도 절반은 사역자가 됐어요. 이상하게 저희 친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회자가 된 친구, 선교사님 될 친구도 많지만 또 절반은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어린 시절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 같았는데 다 사라지고 어디 있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밖에서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느냐고,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경제생활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먹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우리 일상의 삶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중심에 대해서 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잊고 있는 이 세상에 주저앉아 사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오늘 저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아갈 삶의 자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구나, 힘들구나, 그것을 가지고 후회하는 것이 아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였구나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 중심의 삶의 중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내가 많은 것을 누리던 누리지 못하던, 때로는 고난이 내게 있던, 평탄한 삶이 내게 있던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삶을 경험하며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의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도 주님이 높여 받으시지만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 사사기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후회의 자리가 아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후회하면 변화가 없지만 회개하면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그리고 우리 실제 자세와 삶의 내용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6장 1절은 또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내용을 선포하게 되죠. 이번에 그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시는 것은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이번엔 좀 독특하게 정치적인 군사적인 압박이 아니라 경제적인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때가 딱 되면 어떻게 알겠죠. 당연히 자기도 그 땅에 사니까. 이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 족속들, 그리고 아주 호전적이고 잘 싸우는 아말렉 족속들, 이런 족속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한 모든 것들, 곡식과 그리고 짐승들 모두를 잡아가 버리는 거야. 곡식을 다 빼앗고 짐승을 다 빼앗으니까 어때요?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뺏기기 위해서 추수가 때가 되면 자리를 옮깁니다. 산으로 다 올라가요. 웅덩이를 파고 구덩이를 파고서 숨어 지냅니다. 안 뺏기기 위해서. 근데 그것까지 다 빼앗아 버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열심히 농사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도 다 빼앗기니 먹을 것이 없으니 살아갈 수 없어서 가장 큰 이스라엘의 고통은 궁핍함입니다. 배고픔에 굶어 죽는 그 상황이 처해진 것이죠. 그 마음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할 수 없이 나아가 또 오늘 7절 말씀부터 나오는 것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르짖었으면 이전에 보니까 패턴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셨는데 이번에는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하나의 선지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오늘 읽었던 것처럼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한 것은 무엇인가? 또 하나는 그러면 너네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고 너네는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달하는 역할을 이 한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네들을 구원하여서 자유로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너는 나만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분명하게 명하셨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그 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 가보면 어떻습니까? 했던 그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 대신에 다른 이방신들, 세상에 보이는 오늘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 나의 스펙에 쌓기 좋은 것들, 이거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해서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버려서 하나님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를 보내셨고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자리,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궁핍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난 이 상황들을 좀 슬프니 이 상황들을 견딜 수 없으니 나를 좀 어떻게 좀 해달라는 후회와 같은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초점을 맞추지만 후회는 항상 나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됐을까? 나는 왜 아플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잘 되지 않을까? 나는 무엇이 문제일까? 항상 그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헤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동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지금 궁핍하여 죽게 된 그들의 삶의 결과로 나타난 그 결과에 대한 슬픔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신 일들과 그런데 너네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그 말씀을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우리에게도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던지를 깨닫고 하나님은 내게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겠죠. 우리가 순서를 잘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회개했던 것은 내가 죄를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스스로 이 부분이 깨달아져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이 좀 바뀌어요. 내가 회개하게 된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신 그 어떤 은혜가 있는 거야. 어떤 사랑의 증거, 어떤 사랑의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구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그런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아직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증명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를 놀랍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온 이유가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죄인의 상태였을 때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헤매고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고 이 세상에 사느냐고 하나님을 잊고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주님을 외면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미 우리가 무너져도 넘어져도 한참 넘어진 것이 많은데 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심판하는 것, 노하는 것, 이것을 더디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속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면서 나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내려 하실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어디서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좀 너무 이렇게 멀리 가서, 그렇죠, 죄를 져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것을 좀 어느 정도 하더라도, 반복하더라도 고쳐 쓸 수 있을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고쳐 쓰는데 너무 이게 지나치면 어떻습니까? 고쳐 쓰는 것보다 새 것을 구입해서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일 때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계속 고쳐 쓰면 돈이 더 는 거죠. 계속 그냥 반복만 할 뿐이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대체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 살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미 나는 심판으로 끝났을 인생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깨닫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큰 소리로, 아니 확성기를 귀에 대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전히 내가 살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고쳐서 쓰임받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 함께하심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한다면, 혹은 이 세상에 그리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삶이 끝인 줄 기억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인생, 그래서 이 세상에 안주하고 살았던 인생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그네로 혹은 순례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 없는 변화는 없습니다. 후회의 자리가 아닌, 후회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회개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기도원을 부르신 장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사 기도원이 부름 받을 때 그렇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사사가 기도원을 하나님 부르신 장면이 나오게 되죠.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회개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진지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내용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기드온을 보내셔서 또 은혜를 베푸시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큰 용사여, 성경의 큰 용사여, 강한 용사, 마이티 워리어, 큰 용사, 강한 용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지금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면 넌 강한 용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야. 내가 너를 불렀다 말씀해 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드온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잘못 보신 것입니다. 착각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미디안 족속들에게 밀을 다 빼앗기니, 곡식을 다 빼앗기니까, 빼앗기지 않게 해서 지금 기드온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보통 여러분 밀을 타작하려면 넓은 마당에서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지금 타작기계가 있는 거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결을 아부껴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 밀을 타작하고 있냐면 아주 어두운 곳에서 숨어서 포도주 틀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호호 불어가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이 밀을 타작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라도 해서 먹고 살기 위한 정말 처절한 삶, 초라한 삶,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뿐 아니었을 뿐 아니라 지금 미디아 사사로 부름받았던 기드온이 지금 하고 있는 꼴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마다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호호 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강한 용사 같습니까? 강한 용사와 몰래 숨어서, 물론 영화 같은 데 보면 전직 특수부대 출신하면서 아주 조용하게 지내는 그 모습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초라하지만 호호 불면서 비겁하지만 숨어서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 기드온,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 너는 강한 용사야, 그랬을 때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뭐 잘못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시력이 안경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기드온에게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이 기드온에게는 이렇게 공감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건져내었던 그 구원과 그 이적과 기적은, 그 능력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것은 어디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미디안의 족속에게 다 빼앗겨, 모든 것을 빼앗겨 굶주림에 죽게 된 이 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도울 것인데 우리를 돕는다면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14절에 가면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사로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또 이 일을 제기합니다. 15절 가면 하나님 제 꼴을 보십시오. 제가 지금 가문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파 중에 가장 약하고 또 그 약한 지파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안입니다. 가장 가난한 집안에서도 가장 약한 자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 쓰시겠다고요? 나를 이스라엘 사사로 쓰시겠다고요? 아니죠.
잘못 보셨습니다 라고 지금 사사로 부름받았던 기드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실제로 우리 삶이 형편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좀 관심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를 도우신다고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내가 아직 이런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이 모든 인생들이 그럴 수 있죠. 언제쯤에 좀 다른 사람처럼 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잘 나가는데 왜 오히려 나는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그렇게 이의를 제기한 데서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 네가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부인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말한다. 내가 너를 불렀고 반드시 너를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거야 라고 반드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이 다음 책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다 볼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된 줄 믿고 따라가는, 테스트하면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 하는 것을 기드온이 경험하고 우리도 그렇게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드온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미디안에게 빼앗길 것을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호호 불면서 곡식을 먹고 살기 위해서 비겁하게 살아가는 초라한 인생이지만, 그의 집안은 가장 약하고 가장 약한 집안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믿음이 탁월한 것도 아니었지만, 대단한 스펙도 경험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에 그런 스펙이 좋고 배경이 좋고 환경이 좋은 사람들을 택하여 쓰신다면 그런 사람들이 쓰임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그 인생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그것을 가르쳐줄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그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삶에 오늘 내가 이유와 목적들이, 열정들이, 그리고 빠릿빠릿하게 눈빛이 빛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히팅이 되니까 히터가 너무 여러분 눈을 이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히터를 끄고 춥게 만들어야 돼. 그래 정신이 또렷또렷해진다고 봅니다. 다음 주부터 그래야 되겠어요. 2011년 12월 25일에 이곳에서 제가 저희 제자이며 동역자였던 형제와 함께 둘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를. 그때는 교회를 사임하고 얼마 안 됐고 그 교회 개척을 결정했고, 교회 개척 이 공간이 인테리어가 들어가기 전의 시간입니다. 12월에 사임하고 1월에 인테리어를 했으니까 1월 말에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 중간이죠 딱. 그래서 이거 중간에 파티션이 없었고 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장 있고 시멘트 천장 그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바닥 그냥 있고 선 같은 거 있잖아요. 전선 같은 거 쭉 늘어져 있고 창문이 있고 그냥 공사판 현장,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공사판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날이, 그 성탄 예배가 평생 잊지 못할 예배예요. 저희 집사람과 저희 아이들은 12월까지 사역을 마무리해야 돼서 이전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이제 교회를 사임했으니까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성탄절. 그래서 그 친구랑 개척을 함께 하기로 했던 동참하는 그 형제랑 제자랑 함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의자도 없으니까 서서 예배를 드린 거죠. 찬송가 피고 형객제 피고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울었어. 엄청 울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니까 이 친구도 막 울고 이 친구도 막 서로 우는 거야. 참 남자 둘이 성탄절날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그렇게 막 눈물로 예배했던 찬양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의 눈물은 사람이 없어서 너무 초라해서 보잘것이 없어서 울었던 게 아니에요.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구나,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구나, 그 마음 때문에 그 감동의 기쁨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도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만족감 때문에 안전했고,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시작된 게 없고 보이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꿈과 소망이 살아있었고, 그리고 담대했고 자신감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내 생명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실제로 1월 28일 그 다음에 1월 28일 그 창립 예배를,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인사 말씀에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단 썼습니다.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렇게 단서를 붙이면서 그 당시 땐 그랬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믿음의 열정들이 있었던 시간이 있었지만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현실적인 문제로 헤매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기도원처럼 그런 이의도 제기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좀 도망가기도 해보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흘러왔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금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고쳐 쓰신다는 거야.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고쳐서 아니면 무너진 영역들을 세워서 이렇게 계속 쓰시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항상 그렇게 열정이 있던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닌데 열정이 식었을 때는 다시 한번 고쳐서 열정을 내게 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채워주셔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자기를 표현하셨던 하나님의 그 성품을 저는 믿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고 있고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변화된 것은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 가지 변화된 것이 있지만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오늘 기도원이 아무리 그건 아닌데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내 모양이 이 꼴이겠습니까? 나를 좀 먼저 바꿔주신 다음에 좀 그렇게 얘기하시죠. 좀 내가 좀 잘 살 다음에, 살만한 다음에 주님 말씀해 주시고 나를 써주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 가시는 거야. 우리가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용사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사용할 것을 말씀하시면 우리의 스펙과 경험과 우리가 가진 놀라운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